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속에 깨닫고 도전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후반부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를 통하여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 세상이 점점 죄와 악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서 삶의 맛을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빛과 소금이 없다면 이 세상은 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빛을 받아야 하고 염분을 섭취해야만이 생물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고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빛이 없어도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이 찬양을 한 것 같은데,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라는 가사입니다.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행심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아름다운 본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과 사회의 기준에 의하여 보다 선한 것을 추구하며 다른 이들보다 선한 행실을 갖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죄인으로서의 삶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선한 행실과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깨닫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심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덕을 세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 먼저는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이 향기로울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곧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다른 이들보다 권리를 더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삶을 닮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더불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욕심으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죠. 바울과 같은 자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세우는 삶임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다수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오해하여 실족하는 형제들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자체를 차단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유롭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희생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 포기하고 스스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제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는 삶이란 또한 인내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 삶이란 자체가 선을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했지만, 사랑으로 행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픔이고 배신이고 그리고 어려움이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선을 행한 후에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선을 행한 후에 곧 풍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우리들보다 어떤 면에선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범하도록 한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살아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영적인 면에서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순결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기에 우리들이 더 지혜롭게 행하여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을 행함으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또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보물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열매가 속히 맺혀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을 행하되 인내함으로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려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은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돕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의 변화가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위해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선은 자기 일을 돌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온전한 삶,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삶, 다른 이들이 볼 때에 허물이 없고 완벽하게 보이는 삶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완벽주의자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는 허물과 실수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넘어지더라도 속히 일어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해도 주님을 닮아가며 알아가는 삶을 통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모습이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삶의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살피고 돕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행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삶이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직무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을 세우는 삶이 됨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타적인 삶을 의미하죠.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덕을 세우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다른 특이한 재능이나 은사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덕을 세우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은 자신이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이 주어져 있어요. 은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몸인 다른 지체들을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들이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이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예가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론 이런 삶의 모습이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바보 같죠. 하지만 이런 삶의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분명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군사들이,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해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구원받을 우리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바보처럼 사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바보같이 보여도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이라면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시밭길을 서슴지 않고 걸어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어이없게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집사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모범을 본받아서 자기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 고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하리라는 소망을 갖고 그 길을 묵묵히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불편해도 주님과 교회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있는 분명한 목적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린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새롭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가족, 한 백성,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선을 행하고 인내하는 삶,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삶, 그리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공동체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영혼의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을 얻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날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이 덕을 세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희생하는 삶, 인내하는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